주회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와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덧입혀졌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단 말이죠. 이렇게 권면하는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화목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기서 두려우심은 10절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의 두려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권면한다 그랬고, 그 권면은요 그냥 헛되게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보시면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었는데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마음으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올바른 마음으로 여러분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은요, 그의 말과 행동과 중심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사도들, 그다음에 거짓 설교자들인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냥 외모로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자기의 사도됨을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 방언할 줄 압니까? 나는 방언도 합니다. 당신 예언할 줄 압니까? 나는 예언도 합니다. 이런 신비적인 것들을 포장하여서 자기가 사도됨을 증명하려고 하였단 말이죠. 혹은 자기가 지금 돈이나 권세나 아니면 다른 로마에서 준 그 위임장 가지고 팔아 내가 공식적인 사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겉모습을 드러내는 그 행위를 중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신비적인 그런 경험들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너희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이건 절제할 줄 알고 자제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자기의 경험을 또한 얘기하면서 직분됨의 원리를 설명을 하는데요.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강권이란 뜻은 뭐냐면 두렵게 하는 것, 권위로 말미암아서 강하게 당기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두렵게 만드는 것이 그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두렵게 하였다 라고 말하면 사랑과 두려움은 굉장히 이질적인 단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적 보살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보살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온다. 이런 뜻이 14절이죠. 바울이 그걸 언제 경험했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죽었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지금 죽어 있습니까? 숨쉬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죽은 것이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 자체를 가지고 죽은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은 존재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였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16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뭐뭐 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2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 그 인생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나랑 그다음에 지금 거짓 사도들이랑 다 동일하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알았을 뿐이다. 근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러면 왜 지금은 안 그럽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내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19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뭘 주도적으로 행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권 아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그를 만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그를 부르시고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모든 것,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그렇게 주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냥 화목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사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론적으로는 20절 말씀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권면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대신한다는 말은 대리적으로 감당한다 이런 뜻과 함께 대표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대신하다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였죠, 그죠? 그랬더니 지금 20절, 21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을 전하게 되었다는. 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가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대표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의 삶에 내 안에 화목이 어떤 화목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결단하시고 또한 화목된 자로 화목의 말씀을 전하여서 사랑과 다른 사람과의 화목의 관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결단하실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